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낮 일부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며 감사드리옵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 뵈옵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11번입니다.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4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박전규 안수집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충심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충심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사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며 저희 충심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3년 저희 충심교회가 그 교회답게 훈련하라는 표어를 가지고 공동체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훈련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옵소서. 앞에서 지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충심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역 모임의 활성화로 영적으로 더욱 단단해지는 저희 충심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충심교회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3년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역들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올바른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을 위해 충심교회 교육부가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비전을 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자녀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이끄는 리더자로 성장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점점 더 황폐해져가는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충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이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저 북녘 땅에는 독재와 억압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로 인해 북한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북녘 땅에 퍼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에 세워지는 50주년 기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고 세워지는 모든 과정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그곳에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의 크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들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음향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어 그 수고에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몸도 마음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헌신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두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기억하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려진 예물이 귀하고 아름답게 잘 쓰여져 풍성한 결실이 맺게 해주시고 직장을 더 사업에 형통함을 주시며 쓰고도 나무 있게 해주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일 맞으시면 축하드리고요. 큐티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의 특송 유치부와 잠어드립니다. 다음 주는 유초등부와 잠어드리고요.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안광주님, 정순환님 앞에 사진 나오는데 참고하시고요. 기쁜 마음으로 서로 좋은 또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CSMT 공동체 훈련이 지금 진행 중인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책도 읽어야 되고 그것이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설렁설렁 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강하게 훈련받아야 강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구역장님들도 지금 열심으로 준비하고 그러는데 구역원들이 다 같이 협력하셔서 말씀으로 강해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야 2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요즘도 JMS 그 2단 때문에 아주 시끄럽잖아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600만, 700만 뭐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한 150만 원 정도 2단이라니까. 150만 명.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배우면요 넘어가고 또 말씀 안에 약해져서 신앙이 흔들흔들 걸립니다. 이빨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배워가려고 노력을 하시고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런 장을 마련해 줬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시고 힘들다 하지 말고 힘든 거예요. 원래 훈련이. 시간도 내야 되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있습니다. 3번 진행이 되어지는데 부흥회는 마음가짐부터 또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하고 또 기대하기 때문에 또 특별한 또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야유회가 4월 15일 있는데 우리가 다 한 공동체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그런 멤버십 또 내가 충심교회 교인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서로 사귐의 시간을 갖고 나누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교회에서도 버스도 대절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이런 것 저런 거 준비하는데 이런 같이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회 행정타운 건립은 다음 주까지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에서도 지금 계속 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재정적인 또 부분들을 전국 교회에다가 도움을 요청한 것이니까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고하시고 때라도 꼭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 바라고요. 학습 세례 교육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교육 받으시고 부활절 전주에 학습 세례식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새 소식반 소식을 광고를 하나 할 텐데요. 우리 4세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토요일마다 1시간 반 정도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채로운 그런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하고 또 삶을 또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또 헌신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애쓰시고 있으시니까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고 주변 아이들도 보내주시고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가서 영어 공부해라, 끝나면 수학 공부해라, 끝나면 미술 공부해라, 끝나면 또 뭐 또 태권도 학원 가라, 뭐 뭐 해라 뭐 해라. 애들이 지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기도해주고 말씀도 하고 영적으로 다스려주니까 많이 보내주실 바라.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토요일날 교회에서 아이들이 신나는 즐거운 놀이 시간이 있으니까 갑시다 보내줍시다 해서 광고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전도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10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금년 인사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 풀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오늘은 즐겁게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나? 여러분 삶이 즐거우십니까? 괴롭구나. 즐겁게 사시길 바라요. 결혼식 가면은 주례자들이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서약을 받을 때 주로 이런 말을 쓰는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괴로울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겠느뇨 이렇게 물으면 신랑 신부가 다 네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결혼식을 많이 가보기도 했고 제가 주례도 서봤는데 아니요라고 하는 신랑 신부를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정말 그렇게 살려고 다짐을 해서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설마 우리 앞으로 즐겁게 살 인생살이에 무슨 슬픈 일이 있겠어? 무슨 괴로운 일이 있겠어? 아마 그래서 맘 놓고 네라고 대답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앉아있는 이제 하객들도 축하를 해주고 아이고 그러면서 박수 쳐주는데 속으로는 살아봐 살아봐 살아봐. 그럼 사실 인생살이는 희로애락, 기쁘고 분노도 일어나고 또 슬픔도 있고 즐겁기도 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게 인생살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기쁘고 즐거움은 뭐 좋겠지만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즐겁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즐겁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시집간 딸이 전화하면 부모님 마음이 뭐예요? 가슴이 덜컹거려. 얘가 또 뭔 일이 있나. 그래서 전화 안 하는 게 오히려 편하다요. 아이고 전화 오면 그래 전화 안 하는 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직장 다니는 그런 아들이 엄마 나 직장 생활 너무 힘들어. 그러면 가슴이 덜컹거린단 말이에요. 사업하는 남편이 아유 이제 사업을 접어야 될 것 같아. 좀 안 좋은 그런 얘기를 하면 가슴이 또 덜컹. 건강검진 했는데 큰 병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또 가슴이 덜컹. 우리 인생살이가 그래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즐겁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이 전체 내용이 인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 전도서에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시각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지요. 전도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자기 스스로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2절 보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인생 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러니까 힘들고 고단한 삶에 술로 즐거움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살이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내가 수고했으니까 뭐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자.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 결심하고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어.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만큼 노력하고 애썼으니 즐겁게 살고 놀고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굉장히 인생을 좀 비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낙을 본다고 고생 이렇게 하나? 지나고 나니까 다 헛된 것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염세주의자들처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즐거움을 찾는 법을 또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즐겁게 사는 법이 있다. 인생 괴롭고 힘들고 고단한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즐거울 것이다 그랬는데요. 오늘 5장 본문 10절을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돈으로 얻는 즐거움은 제한돼 있어요. 제한.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재산 관리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면서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요. 사업을 자꾸 확장돼 가면요. 먹여 살릴 직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머리 아파. 그래서 아예 직원들 아주 없이 나 혼자 하자 해서 그렇게 개인 사업 혼자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아이고 저놈들 다 월급 가져가는 거 저거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얻은 것인데 아이고 어떡하나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월급날 돌아오면 사장님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월급을 또 채워주나 이것도 어떻게 해서 메꿔주나. 월급 받는 분들도 또 마찬가지죠. 월급 받고 나면요. 거의 80% 90%는요. 내게 아니요. 다 나눠줘야 돼. 세금 내야지, 뭐 내야지, 보험 내야지, 연금 내야지, 뭐 내야지. 다 나눠주고 나면 손에 뭐 사실 뭐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남는 게 뭐 얼마나 있습니까? 그 지식이 많으면 즐거울 것이라 사람들은 생각해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자, 모르는 게 나아. 그래서 요즘 산에 가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세상과 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뭐 지식이 나쁜 건 아니죠. 자꾸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지식이 즐거움을 주는 것도 제한돼 있어요. 가진 것이 많으면 소유물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부유함 말고 소유물이 많으면 즐거울 것이다.
근데 솔로몬은요 소유물이 많았는데도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주로 핵심적으로 썼다는 말이에요. 인기가 많으면 즐거울 것이라. 그래서 인기 얻으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SNS도 인기 얻으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것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권세가 높으면 즐거울 것이라. 옛날부터 권불 10년이라 그랬어요.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 인생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럼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만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18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좀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러니까 일을 수고하면서 거기에서 낙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그러니까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삶에서 낙을 보는 거예요.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에서도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져서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수고롭게 해가면서 낙을 누린다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기 몫이 있어요. 자기 몫. 그러니까 이 자기 몫을 과도하게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 노력하며 애쓰며 성실하게 해야 되지만 다 제 몫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몫을 주었어 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내 몫으로 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쩔쩔쩔매면서 건강이나 이런 삶의 자리 때문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어. 그러니까 죽음도 초월해. 죽음도 초월. 아이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셨어.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이러다가 약해져서 몸도 안 좋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아이고 내가 또 아프다가 병원 신세지고 이러다가 이게 또 그런 가운데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 걱정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요 즐겁게 사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즐겁게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시편 63편 7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어디에서? 주의 날개 그늘. 주의 날개. 하나님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있다. 시편. 주의 날개 그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거기가 있어.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것 자체가 기쁨이야. 하나님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 그 다음에 잠언서 20장 10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지혜, 곧 지혜와 내 마음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오.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 영혼을. 여러분, 사람이 영혼이 즐겁고 영혼이 맑아야 인생이 그 다음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 거꾸로 되면 안 돼.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정신이 괴롭고, 그렇게 거기에 막 빠져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영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은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만족함이 없으면요, 뭐를 얻어도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이 맑으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건강이 설사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이 맑고 영이 하나님과 늘 이렇게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마음에 넉넉하고 평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풍성한 먹거리. 자, 여기 보니까 잠언서 27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과 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수 생각하시면 돼. 향수. 아로마 오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향수 이런 것들이요. 그걸 냄새를 맡으면 사람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요. 사람이. 기름과 향으로 사람이 순간 좋아져.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게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권면을 듣고, 아유,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즐거움. 그게 기름과 향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그냥 다 잘라버리고 다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좀 귀도 열어놓고 사람들이 좋게 얘기해 주는 것도 잘 듣고 그러면서 좀 즐거움을 찾으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전도서 9장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여든 내 몫이니라. 아내와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아내와. 이건 가족 관계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면서 서로 간에 좋게 권면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 부모님들 또 자녀들, 형제간들 서로 즐겁게 살아. 아내와 즐겁게 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내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좀 넓혀가면 우리 가족 전체 거기서 즐겁게 살아라.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법을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조금 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시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원 목사님이 책을 또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된 기쁨은 환경에서 오지 않는다. 이거 뭐 누구나 하는 말이죠. 목회자라면 다 이런 말 하는데 이런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며 그날이 오면 기쁨이 오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환상과 같다. 구더기는 무엇을 얻어도 구더기고 어디로 기어가든지 구더기일 뿐이다. 그가 기쁨을 얻어도 구더기의 기쁨일 뿐이다. 참된 기쁨은 신분의 변화에서 온다. 생명의 변화에서 참된 기쁨이 온다. 참 기쁨은 영혼의 각성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며 새로운 차원의 영적 진보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의 빛을 통해
참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오는 것이다. 요 대목이 참, 요 목사님, 요 대목 참, 너무 참 표현이 좋다. 제가 빌려왔어요. 구더기는 어디 가도 구더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자신을 비참한 존재로 생각하고 나 같은 못난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 비하. 이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도탄에 빠뜨려 스스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대신 보내주셔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전에는 마귀 자식들이었는데 기분 나빠도 들으셔. 마귀 자식이야 우리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이 신분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딜 가도 성도예요. 할렐루야. 어딜 가도 하나님의 자녀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성도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어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 자존심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승장 목사님이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두 아들을 두고 그냥 남편과 두 아들을 두고서 가정을 잘 살아가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병원의 의사인데요. 교회 학교에서도 봉사를 잘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60대이신데 이분이 이제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심한 공주병으로 아주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냈다는 얘기를 하면서 멋내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고 정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내 존재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게 됐다. 내 존재 가치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 목적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방향전환을 팍 틀은 거죠. 내가 공주병, 내가 최고야, 내가 사람들에게 나 인정받고 아름답고 멋있다고 아름답고 이렇게 인정받아야 그게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자기가 깨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이 모습인데 그게 꼭 자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동안에 착하게는 살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막 너무 감격이 되더라. 그것을 깨닫고 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지금은 천국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나이가 이제 60대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간증을 책에다 소개를 해 두었는데요. 여러분, 즐겁게 사는 법이 어떤 것인가? 물론 우리가 돈으로, 건강으로, 지식으로, 사회적 어떤 지위나 권세로 얻는 기쁨도 있어요. 분명.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그것이 한계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또 수고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오늘 전도서 5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이 다 그런 말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변화. 그게 중요하다.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 그것으로 인해서 즐겁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신분의 변화,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큰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언제라도 나갔다가 돌아오면 맨발로 달려나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변하는 것 붙잡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생각의 변화.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1절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집에 뭐 이렇게 마른 떡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도 화목해. 집에 고기 반찬이 가득한데 막 싸워. 마른 떡 하나 놓고 화목한 게 고기 반찬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생각이.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가?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속상하면 나만 손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좀 더 나아질 것이라 희망을 버리지 말자.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소망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소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조그만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생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도의 변화가 있어요. 태도의 변화. 생각의 변화도 있어야 되지만 실제 삶의 태도도 바뀌어져야 돼. 태도가 바뀌자. 욕심 버리면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요. 두 손밖에 없어. 두 손. 우리의 몸의 구조가 두 손. 두 손밖에 없는 거예요. 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손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다 해도 불편해. 그게 오히려. 두 손 하나는 딱. 두 손으로 부족해서 두 손을 갖고 두 발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그적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거기다 입에다 또 하나 뭘 물려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두 손에다가 잡았으면 되는데 두 발로 잡으려고 그러지. 입으로도 물고 잡으려고 그러지. 등에다 또 짐을 지고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태도의 변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그걸 굳게 믿으셔야 돼. 태도의 변화가 와야 돼. 여러분,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기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면 그것 때문에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뭐야? 그런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반응에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비난에 기분 상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쁘죠. 근데 좀 생각을 해봐서 그래. 뭐 어땠어? 그럴 수 있지.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래, 내가 좀 고치면 되지. 뭐. 이렇게 해보면 되지. 좀 잘하면 되지.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 목표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인생 목표의 변화.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는 목표도 좋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 목표. 자기에게 주어진 것, 그 목. 오늘 여기 말씀에는 제 몫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게 그의 몫이라. 그게 제 몫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 목표를 얻으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 그것도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자.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열정을 가지고 해보자. 이런 목표도 괜찮아요. 나는 열정적으로 일하는 게 목표입니다. 나는 내 삶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겁게 살아갑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변화를 만들어 가시고,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생각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와 인생 목표의 변화, 그것이 또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살아가시는, 즐거움을 찾으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는데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서 욕심도 버리고 마음의 태도도 바꾸고 생각도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을 기억하며 기쁨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몫을 잘 기억하며 받아들이며 순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삶의 태도와 생각과 또 하나는 인생 목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정되어지고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이미 얻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 그것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렇습니다. 우린 섬의 주님과 주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아갑시다.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여러분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사랑의 하나님,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 즐겁게 사는 법을 잊지 않고 이미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삶의 자리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도 그것을 막지 못하게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 생각의 변화, 태도의 변화, 인생 목표의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호하신 역사가 예배하며 말씀 듣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